예수님이 유일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삼중직을 수행하셨어요.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높아지셔서 우리 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있었죠. 하지만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인데 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기 전에 몸과 같은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몸과 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뜻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뜻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낮아진 인간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고 또한 높아진 상태에서도 동일한 세 가지 삼중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오늘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뭐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했습니다. 나비야.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나비라는 히브리어가 우리나라의 뜻으로는 선지자, 먼저 안다, 먼저 본다는 선견자 이런 뜻으로 또 여러분이 접해본 단어로 예언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이제 선지자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즉 선지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중에 세워진 선지자는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전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사람으로 왔어요. 심지어 같이 활동하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주로서 메시아로서 역할을 수행했지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의문이 생겨서 제자들을 통하여 보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였음에도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예수님 이외의 선지자들은 일을 수행했지요. 하지만 사람 중에 세워진 선지자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우리 자식들이 똑똑하다 해도 부모의 심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의 눈빛만 봐도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저런 표정을 짓는다까지 수십 년간 봐서 아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거꾸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아지가 아무리가 똑똑하다 해도 강아지가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를 예를 들면 앉아 하면 앉습니다. 일어서 하면 일어섭니다. 먹어 하면 먹고요. 가서 자 하면 집 안에 들어가서 잡니다.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그래도 조금 똑똑하다 해도 겨우 몇 단어 알아듣는 거죠. 강아지는. 걔들은 그 정도예요.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 사람의 말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그들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사람이죠.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선지자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라는 사람, 제렌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시고 결국 사람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천냥지차가 되겠으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야 되어야
또 될 수도 사실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떤 존재가 하나님 뜻을 모두 다 알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단어,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고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세는 봤을까? 등만 봤다 그랬어요. 등짝만. 모세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오신 분은 하나님 봤겠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온전히 알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카네이션을 합니다. 그것을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 또 빌립보서의 기자에 의하면 비천해짐, 강하 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필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고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근본 본체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순종함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도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을 펼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행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냐 하면 자식이 부모의 뜻을 좀 헤아려 주고 부모 뜻대로 하는 아들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두째 아들이다 보니까 좀 거역의 심정이 좀 있어요. 꼭 좀 재밌는 TV 할 때든가 또 재밌는 뭐 할 때든가 아니면 내 볼일 보고 있을 때 또 내일이 시험이다 이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꼭 심부름을 시키는데 특이한 심부름 시켜요. 뭐 그러면 이제 하기 싫은 거죠. 왜 날 시키느냐?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무슨 심부름 시켰을까요? 막걸리 받아라. 그것도 동네도 있는데 동네에 뭐 10원 더 비싸다고 저 이웃 마을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웃 마을이 저기 서포까지는 아닌데 가다 보면 중간 지점이 있는 거 뭐 있잖아요. 선창 맞아. 그 정도까지인데요. 그까지 걸어가서 초등학생 발걸음을 때도 않는 발걸음으로 그까지 요만한 막걸리 그걸 들고 갑니다. 받으러 가요. 갔다 오다 보면 이게 좀 쏟아지죠. 그러고 혼나니 네가 먹었지. 저 안 먹었어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래서 자기 좀 그런 심정은 있어도 해주는 아들이 낳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오늘 저 밭에 가서 일 좀 하래. 알았습니다 아버지 했어요. 둘째 아들은 왜 날 시켜? 나 지금 친구들 놀러 가야 돼. 거절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일하러 갔어요? 둘째 아들이 갔어요. 첫째 아들은 예 하고 안 갔어요. 실컷 기다렸는데 아들이 안 와. 그 둘째 아들이 가다가 놀러 가다가 아유 내가 또 안 가면 아버지 또 혼자 생고생하고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놀러 가다가 야 도저히 난 못 가겠다. 친구들 너들끼리 가라 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뜻에 일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은 둘째가 수행해. 물론 이제 첫째부터 처음부터 순종하면 예 하는 말도 안 했지만은 결국은 순종하는 행동은 둘째 아들이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제자로 삼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낸 이유는 사람은 뜻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서 자기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즉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도록 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옛날 표현으로 하면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이 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전에 말씀 들으셨으면 알겠죠. 누구죠? 하나님은 바로 나를 보내신 사람을 믿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I am I. 나는 나다. 너는 나를 봤는데도 하나님을 찾으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한 이적만 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뭐? 눈 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귀 못 듣는 사람 귀 듣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고, 수천 명을 먹이고, 온갖 병자들 나오고 다 병 고쳐주고, 물리를 걸어가셨으며, 광풍을 잠잠하게 했으며, 이런 이적들을 보고서도 못 믿겠느냐? 라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고 참된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걸 이신전심이다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만 그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그러면 수행하셨습니까?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생활하게 해 주셨는데요. 말씀은 자신에 대하여 예언된 구약 말씀들과 오신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신약 말씀들을 통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고대 중건동 지역에 살면서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그 메시지로서 전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부활 성천하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천국 소망 품을 것을 알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죠.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우리를 위해 돕는 말을 해주시는 분, 위로의 말을 전달해 주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눈이 안 보여도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아내는 옆에 바로 없을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사모는 들로 산으로 많이 다니시는데 저는 옆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모님 옆에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항상? 몰라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져.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저는 같이 못 가죠. 같이 갈 수 있는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못 가요. 성령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급할 때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오빠 부르면 안 되고 주님 부르세요. 주님. 예수님 부르세요. 아니면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이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분, 그분만이 참 신인 줄로 압니다. 그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는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내주하신다는 말이에요. 내주. 여러분 안에 안내자 거주할 주자 써서요.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셔요. 아이고 제 오장육부 뒤집어도 그런 거 없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이 있어요. 쳐다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돕는 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왕후장상도 그걸 깨닫지 않으면 하기 싫다 그러잖아요.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건데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어줘야 돼요. 아이고 옆에서 백날 첫날 뭐예요. 아이고 한 개도 안 들리면 헛일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를 먼저 달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사용하는 단어 은혜죠. 은혜.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거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제가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 번 오세요 해도 요리 듣고 요리 다 나가요. 그런데 믿어지면 마음속에 좀 머물러요. 근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해. 네 이때까지 안 믿다가 교회 가면 뭐하노? 이제 이러니까 이제 못 오는 분들이 많아. 사실은. 이때까지 안 믿다가 가면 뭐 다 되겠냐 뭐 어쩌고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상태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 그러면 교회 한번 와보세요 했으면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지마. 오전에 말씀 봤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가지마.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빌 스피릿,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애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끊어내고 나올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 이미 들어왔어요. 아이고 다음에 가지.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옛날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등사를 해서 같이 교회 가기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이제 대학교 다니고 뭐 청년하고 직장 다니잖아요. 프리해졌잖아. 간섭하는 사람이 없잖아. 잔소리하는 사람들 가까운 부모들이 너 요즘 뭐 교회 가나? 대답을 썩 못해. 그러면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왜? 요즘은 더 하잖아요. 코로나 핑계로 딱 대고. 교회 갔더니 집에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 왔는데 근처에 있다고 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야 우리 교인들만 받아요. 안 됩니다. 갑니다. 가세요. 집에 가요. 그러고 나서 집에 이제 연락 와서 갔더니 교회 오지 말래. 이제 교회 안 갈래. 그래요. 저기 서울에 같이 신앙생활 때도 저희랑 비슷한 연배 분도 이사를 갔으니까 이제 그 근처로 교회 옛날 다니는 교회 못 가잖아요. 멀어가지고 1시간 반이나 떨어졌으니 그래가지고 갈라 했더니 오지 말래. 등록된 교회만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 2년 내내 교회를 안 갔다네. 이제 그래 되면 어찌 되죠? 에이 그냥 뭐 쉬지 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반응을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인터넷 방송이라도 보고 정 안 되면 그래도 받아주는데 또 딴 군데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간다니까요. 갔는데 또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럼 사탄이 옆에서 그래 너 거절할게. 가지도 마. 그때 용기 내서 가야 돼. 그런 말을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다른 가봐. 분명히 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 아멘.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아무개야 네가 교회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노? 하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기다리고 계셔요. 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우리 다 보고 계시는데 왜 꼭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 복들을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날이 있는 거예요. 구별된 날 10월 달에도 기념일들이 무려 14개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10월 달에 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날을 구별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세상 날로 일요일을 딱 구분해가지고 그 날에
네가 세상 일들을 끊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작정한 복들을 주리니 심지어 떡반죽 끓여도 복을 주겠다. 그러면 네가 들고 나는 모든 걸음의 안전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희 집에 심지어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아멘. 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는 통로 또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의를 기억해서 지키는 게 얼마나. 저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네? 교회 가네? 교회 가네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루 쉬고도 잘 살 수 있나 보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죠. 네,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마지막 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이고 전쟁이 나겠어 이러고 있지만 지금 저쪽에는 난리예요. 지금 유럽 옆에 폴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데 난리예요. 핵 한번 터질까 봐 난리예요. 핵 터지면 실전에도 서유럽은 그냥 영향을 다 받게 되거든요. 뭐 전쟁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시켜줘요. 억제하고 있어요.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악이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려요. 그래 안 되게 우리 성도들 깨어서 생각나고 기도해 주시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이에요. 살리는 기도예요.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기도의 강력한 힘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니라 많으니라고 했어요. 아픈 자도 병자도 의인들이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어요. 의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 심장에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의인 한자, 의로 의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자의 양양자.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인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사람들만이 주의 마지막 심판 때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으로 나아갈 줄로 압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 덕분에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성령님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매사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오늘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가서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차 타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그 말씀 누구랑 대화할 때 대화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 안 되면 화장실 갔을 때 정 안 되면 화장실 좀 잘 요새 힘듭니다. 하나님 화장실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안 그러면 손톱 밑에 좀 갈라져 갖고 손이 아프다. 손톱이 갈라진 손톱 빨리 잘 안 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서 점점점 좀 살리고 세워주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참되고 유일하며 충실하고 완벽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살게 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주신 말씀, 약속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